빌립보서 3장 10절에서부터 16절까지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소유한 성도. 지난 시간에는 율법의 의와 하나님의 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공로를 의지하는 의를 의미합니다. 율법의 의는 사람에게서 공로를 찾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에게서 공로를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람을 근거로 해서 나오는 공로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지 못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들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율법의 의를 완전하게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율법이 요구하는 기준을 지킬 수 있었다면, 인간의 노력과 능력으로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인간이 율법의 말씀을 온전하게 지킬 수가 없었기에, 그래서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 중 한 가지인 부활에 대한 교리가 나옵니다. 초대교회 당시 어떤 이단들은 부활의 교리를 부정하거나 잘못된 부활의 가르침을 전달하여 많은 교회와 성도들을 혼란에 빠뜨리기도 했습니다. 부활 자체가 없다고 주장하는 이단들도 있었고,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고 가르치는 이단들도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이단들에 대해서 일일이 반박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기독교 신앙이 가르치고 있는 올바른 부활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언급하고 가르침으로 교회와 성도들에게 건강한 부활의 교리, 성경적인 부활의 가르침을 전달하기 위하여 힘을 쓰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은 이단 세력들에 대한 주의와 경고의 말씀을 기록한 장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세히 보면 이단들에 대한 잘못된 부분을 연구하여 가르치기보다는 먼저 올바른 성경적 진리와 교리들을 가르치는 일을 우선시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의 잘못된 모습, 잘못된 교리를 세부적으로 이야기하면서 그것에 대해 일일이 반박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바른 진리와 교리를 최우선적으로 가르치기에 힘을 썼다는 것입니다. 쉽게 정리하자면 영지주의 이단, 율법주의 이단, 잘못된 여러 가르침을 전하는 이단 세력들을 하나하나 언급하며 그들의 교리를 비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교리의 비판보다 먼저 기독교의 기본 진리와 핵심 교리를 먼저 언급함으로 이단들을 분별할 수 있는 말씀의 분별력을 길러주는 노력을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서 실행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사도 바울이 시행했던 이러한 방법들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안에서도 토종 이단들이 참으로 많이 존재합니다. 또한 외국에서 건너온 이단들까지 합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이단들이 우리나라에 존재합니다. 이에 더해 개신교라는 이름을 걸고 이단적 가르침을 전하는 교회들과 사역자들까지 합치면 상당히 많은 이단들이 기독교의 탈을 쏘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이단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일일이 반응하고 대비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많은 교회와 성도들을 크게 유혹하는 큰 이단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모든 이단들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을 일일이 다 배운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가장 필요한 것이 올바른 기독교의 기본 진리와 핵심, 교리들을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가짜 물건이나 제품을 가려내기 위해서 제일 먼저 훈련되어져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진짜 물건의 특징을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셀 수 없을 만큼의 가짜 물건들의 특징을 일일이 파악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진짜 물건의 특징을 잘 알고 있다면 자연스럽게 가짜가 보입니다. 기독교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기독교가 무엇인지, 올바른 성경적 가르침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있다면
저절로 이단이 가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러한 방법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부활에 대한 이단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언급하는데 집중하기보다는 성경이 가르치는 부활의 올바른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먼저 강조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올바른 부활의 가르침을 잘 알고 있다면 자연스럽게 가짜와 부활의 가르침을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가르침을 통해서 부활에 대한 성경의 올바른 가르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부활에 대한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는 세 가지 시간적 시제를 중심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는 부활의 정의와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부활의 진리가 가지고 있는 과거의 역사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부활에 대한 가르침을 공부할 때 우선적으로 우리가 명심하고 있어야 할 것은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영접한 사람들 역시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여기서 보면 그리스도의 부활과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십자가상의 고난과 부활은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루신 대속의 사역이었습니다. 대속의 사역이란 것은 아무 이유 없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니라 그 고난과 부활에 대한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속의 사역의 목적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자들에 대한 구원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기 위한 고난이었고, 그분의 부활하심은 예수님 안에 있는 새 생명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기 위한 부활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사역은 꾸며낸 신화나 상징적인 내용이 아니라 실제 역사 가운데 일어났던 사건이었습니다. 부활의 역사성이 왜 중요하냐 하면, 만약 부활이 단순한 신화나 상징적인 의미만을 가지고 있는 교훈이라면 기독교의 믿음과 신앙은 뿌리가 없는 가짜가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복음의 진리가 거짓 신화와 상징적인 교훈을 근거로 세워진 것이라면 그 진리는 결코 진짜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신화와 상징으로만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목회자 가운데에서도 신학자 가운데에서도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의 영향력이 기독교 안에서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점을 조심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10절에서 분명히 사도 바울은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참여하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루신 상징적인 사건이 아니라 역사 가운데 실제로 일어난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입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이라는 역사적 사건이 사도 바울의 믿음과 신앙의 시작이다,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과거의 역사 가운데 실제로 겪으신 고난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이 있기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죄의 용서함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날에 부활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체험과 우리의 경험이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의 역사적 사실은 성도의 죄 용서함과 영생과 부활의 보증이 됩니다. 부활의 진리를 믿는 사람들, 부활의 신앙을 소유한 성도들이 가져야 할 올바른 신앙의 사건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상징이며 그 속에 들어있는 의미만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거짓된 사람들을 멀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친히 이루시고 경험하신 일임을 믿는 믿음을 흔들림 없이 소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부활의 진리가 가지고 있는 현재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복음의 1차적 의미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하여 하나님과 원수였던 상태에서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또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그날, 우리 역시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죽음을 이기고 다시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영혼만이 아니라 새로운 육신을 입고 예수님과 하늘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살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복음과 부활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복음과 부활이 단순히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과 미래에 있을 재림에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전부인가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물론 영혼 구원과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육체가 부활하여 영생 복락을 누린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기독교의 핵심 교리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알아야 할 전부가 아닙니다. 본문 13절과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의 역사성을 믿고 그 안에 자신이 함께 참여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과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자신의 삶 속에 역사하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직 자신이 잡은 줄로 여기지 않았다. 앞에 있는 것, 부르심의 상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이 고백은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현재 사도 바울의 삶을 붙들고 있고 자신은 살아계신 예수님께 붙들린 바 되어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 이 순간 사도 바울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과거의 역사적 사건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먼 미래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과거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우편에서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오늘날 그분을 믿고 섬기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가르침과 소망을 줍니다. 그 중요한 가르침과 소망의 중심에는 살아계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계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나와 함께 계시고 나의 삶을 영원히 붙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분을 믿고 영접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책임지고 계시고 오늘 일하는 삶의 현실 속에서 그들의 발걸음을 주장하고 계시다는 사실이 부활이 가지고 있는 현재성입니다. 표대란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도 바울과 모든 성도들에게 이루고자 하는 목표입니다.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죽어있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나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요 표대의 목표인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예수님을 믿고 죽어 천국 가는 것만 바라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세상에서 성공과 번영의 복을 누리는 것만을 바라는 사람들은 더더욱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바로 천국으로 데리고 가지 않으시고 우리를 이 땅에 아직 머물게 하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삶의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는 인생의 모든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의 아픔과 고통, 눈물과 한숨, 실패와 좌절까지도 사용하셔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결국에는 선을 이루사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리로 이끄실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부활의 진리가 가지고 있는 미래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과거 역사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 상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은 실제 역사 가운데 있었고 이 사건은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한 대속의 사역이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근거와 이유, 영생에 대한 소망은 모두 역사 가운데 실제로 일어난 예수님의 대속의 사역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사역을 이루셨던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영원히 그분의 백성들의 삶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동시에 과거와 현재를 넘어 살아계신 예수님이 우리들의 미래를 주장하사 마침내 성화의 완성, 영화의 자리에까지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본문 15절과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떠한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고 그대로 행할 것이라. 이 말씀은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라면 예수님이 끝까지 그들의 삶을 주장하시고 이끄사 구원과 성화와 영화의 자리에까지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도중에 포기하지 않으시고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 부족함이 결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취소시키거나 막을 수 없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갔던 길,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그 길로 예수님이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서로가 분량이 다르고 믿음의 깊이와 성숙도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시고 계획하고 계신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모두 그 자리로 이끄실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운명과 인생과 삶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에 붙들려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사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사 마침내 예수님을 온전히 닮아가는 삶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의 날, 예수님의 얼굴을 서로 맞대고 볼 그날에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성화의 완성과 영화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날을 소망하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붙잡고 끝까지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신앙생활은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역동적인 것이며 계속해서 성장하고 자라나는 과정입니다. 이 일을 부활하사 영원히 살아계신 예수님이 우리들의 삶 속에 직접 찾아와 주도권을 가지고 행하고 계십니다. 과거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은 과거에만 머물러 계시지 않고 현재라는 삶 속에서 우리를 찾아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성화로의 길로 계속적으로 이끌고 계십니다. 본문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른다는 것은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이후 이제는 주님 날아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계속적으로 성화의 삶, 별들을 향한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니 끝이다.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이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 신앙의 성장과 성숙, 살아계신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을 닮아가는 삶, 참된 부활에 참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그에게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만 부활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지금 살아있는 이 순간 부활하여 영화롭게 되는 자신의 모습을 기대하며 계속해서 성화의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서 사도 바울을 붙잡고 계시고 주님 날아가는 그날까지 자신을 성화의 길로 이끌어 가실 것이고 자신도 그 영광스러운 길에 기꺼이 동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히 나는 이제 완벽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구원받았으니 끝이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과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볼 때 사도 바울 정도면 완벽한 하나님의 사랑 같습니다. 우리는 일평생 살아도 사도 바울의 발밑에도
못 미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도 바울도 아직 하나님 보실 때 부족하고 멀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화에는 끝이 없습니다. 더욱 성숙할수록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더 절실히 깨달을 뿐입니다. 내가 잘났다고 떵떵거리며 교만할 필요도 없고 내가 부족하다고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아직 미완성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완성된 인생을 향하여 온전한 성도의 믿음의 삶을 소망하며 점진적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를 되새기보면서 본문 12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도 이러한 고백을 했다면, 자신은 아직도 성화되어져 가는 길에 있다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는 더더욱 성장해야 하고 더더욱 성숙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주 확실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부족하고 연약하며 계속해서 자라가야 하는 상태에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만할 필요도 없고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과 인생을 붙들고 계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중에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이 나를 붙들고 있다. 나의 구원도 나의 성화와 영화로 가는 길까지 책임지고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확신해야 합니다. 나의 그 어떠함이 내 운명이 나의 그 어떠함에 내 운명이 달리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대신하여 능력 좋은 사역자가 내 구원의 문제를 결정짓는 것이 아닙니다. 내 운명과 구원의 문제, 내 영혼과 인생의 모든 것이 부활하신 예수님께 붙들려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영원히 살아계신 예수님이 나의 삶을 세상 끝날 때까지 붙들고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운명과 구원의 문제, 내 영혼과 인생의 모든 것이 부활하신 예수님께 붙들려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영원히 살아계신 예수님이 나의 삶을 세상 끝날 때까지 붙들고 책임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신뢰하고 있다면 더 이상 거짓된 가르침과 유혹들이 우리를 위협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직 예수라는 구호를 잘 아실 것입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나의 구원과 부활이 그리고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이 살아계신 예수님의 손에 붙잡혀 있습니다. 목사나 사역자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칭 선지자나 신의 대리자라고 부른 사람들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라고 주장하는 모든 이들은 거짓 이단이고 예수가 보낸 선지자요 대리자라고 주장하는 모든 세력들은 멸망당할 존재들입니다. 현혹되거나 미혹되지 마십시오.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과 동등된 예수님께만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운명이 붙들려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살아계신 예수님 안에서 그분이 주시는 흔들리지 않은 구원과 부활의 소망과 기쁨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